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많이 메말랐던 대지 위에 모처럼 겨울비가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은사를 촉촉히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강단을 지키게 됐는데 창세기부터 대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씩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를 기대하시는 분은 집에서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영안을 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리실 걸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의 오경, 그 오경의 첫 책이 창세기니까 당연히 모세가 지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강좌에 가면은 구약을 또는 성경 전체를 보는 그 기준에서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의 상황이나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것과 잘 관련되어진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아까 다 같이 봉독하셨지만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절대 긍정적인 단어들이 아니죠. 다 부정적인 낱말들입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고 어질러져 있는 상태고 또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 아마 광야 생활 40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지만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들의 입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삐하면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닮은 꼴은 없는지 한번 냉철히 살펴본다면은 아마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게 하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연대가 언제일까 하는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모세하고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단지 추정컨대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도서관에 있는 히브리 민족과 관련되어진 역사서적도 아마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천지창조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궁전을 떠나서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던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뵙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셨을런지, 아니면은 광야 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 언약과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기간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연대는 1450년에서부터 1406년경 사이일 것이다. 목사님, 그런 어떤 연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지 제4년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지 480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 지 4년 되는 그 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뤄보면 BC 966년경이거든요. 그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면은 144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경에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전 1446년 한 4년 전이면 1450년,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쯤이면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아마 그 1406년경 광야 생활 끝낸 게요. 그리고 이제 너보산에서 모세는 임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은간 어느 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 당시 이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수신자는 우리 모두가 되겠고 모든 인류가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다면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용감한 그런 마음가짐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을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일러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고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고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긍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봅니다. 교리적으로 살펴본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역사적 관점을 떠나서 통시적으로 전 시대를 다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은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는 생각, 사고를 우리는 뭐 가치관이다 또는 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가치관과 주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기독교적 가치관과 비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과 비기독교적 가치관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비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가치 지향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중심대로 삽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신은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나아가 너희 인생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이 창세기는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창세기 1장만 열심히 한 100번만 읽어서 통달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존재다.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다 갖추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네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자살은 있을 수가 없죠.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자긍심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가진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마에 복되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를 잘 보면은요, 그렇게 위대했던 인간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 창세기에서도 바로 그런 게 나타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셨고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아담의 벗은 몸을 가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독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담의 후예로서 또 아담의 후예 중에서 셋의 후예로서 셋의 후예에서 다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다시 아브라함 택한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창세기에서는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쫓겨는 이스라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책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창세기만큼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이 창세기를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창세기를 구절구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동안 또 못 보았던 내용들이 많이 보였어요. 유영준이라는 그 사학자, 옛날에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적은, 역사는, 문화유산은 아는 것만큼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부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지식이나 기초가 약하면은 말씀을 매일 들어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모르니까 행할 수도 없고 삶의 적용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은혜가 오면 줄도 끄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보시기도 하시고 또 2장과 3장을 준비하실 때도 이렇게 한번 봐야겠다라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분량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진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엘로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로써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이 땅과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바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달지 못하도록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강하게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끔 이걸 우리들이 믿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히,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이 선포가 없습니다. 이 절이 좀 애매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가 있고 난 다음 바로 묘사되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공간이 어디일까요? 지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동그란 지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지구에 땅이 보입니까? 우리가 뭐 우주에서 보면 아름다운 별, 초록별 지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초록별입니까? 아닙니다. 깜깜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혼돈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뭐 이게 땅인지 공기인지 뭐 대기인지 바다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전체가 뭐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물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땅도 있고 물도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첫날부터 끝날까지 보면은요, 물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미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그 상황 속에 지구는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 그 6일간의 창조 사역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땅과 물과 흑암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상태가 어지러운 상태죠. 하나님이 이걸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게 6일간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무리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주관자시죠. 창조자가 분명히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시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또 우리는 믿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글쎄요. 사춘기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죠. 확신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수면 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뭐 이거는 가로 왈자라는 말을 해석해서 가라사대가 나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한다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법칙을 세우신 것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해결하실 수 있죠. 단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 사건은요, 다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똑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말 한마디에 바다는 잔잔해졌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썩어서 시체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만 그게 믿어지고 체험되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의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말입니다. 무한한 에너지, 밝음, 따뜻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빛 크면은 뭐 태양을 대체적으로 그 햇빛을 생각하게 되는데 태양은 4일차째에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지금 빛이 이미 생겨난 겁니다. 깜깜한 흑암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그럼 이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짠 하고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수많은 태양계와 수많은 은하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태양계라는 이 행성계 그리고 뭐 우리가 은하계라는 거는요. 전 우주로 봤을 때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심을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뭐 그 과학이란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을 때는 짠 하고 다 뭐 전 우주에서 빛이 확 발산이 된 거겠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태초의 시간 개념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말씀하신 낮과 밤에서 이 날의 개념하고는 날과 저 뒤에 태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그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이때에 만들어진 날과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날은 같은 날일까요?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날일 것이다. 다른 날이라면 6일과 7일, 안식일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6일이라고 단순하게만 이야기해 버린다면은 또 우리가 이 지구의 나이라든지 또 지구의 역사라든지 과학과 신학이 성경이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요 1절에서 나타난 태초의 시간 개념하고 여기 지금 3절에서 빛이 생성된 이후, 우주가 생성된 이후에 그 시간의 개념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칭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칭하다는 쉬운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명명하다, 이름을 지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지가 붙입니까? 아니죠. 보통 아버지나 또는 힘 있는 어머니가 붙이죠. 그죠? 힘 없는 아버지일 때는 힘 있는 어머니가 붙이고 힘 있는 아버지일 때는 힘 있는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 주관자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 칭하셨고 또 낮이라 칭하셨고 밤이라 칭하셨다는 이 칭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뭐 이렇게 이제 1장에서 여러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마음에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3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일이 심히 좋습니까? 매일매일 만족하십니까?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만족하셨고, 행복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는 아니지만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좋았더라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좋았더라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좋았더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제가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DNA 중에서 정말로 활성화시키고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될 DNA가 바로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우리 삶 속에 펼쳐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다. 우리도 좋다. 근데 인간은요, 좋았더라가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악이 있다. 근데 그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탄이 뭐 우리에게 악을 주셨죠. 악을 줬죠. 사탄이 우리에게 처음에 들어올 때 뭐로서 악을 유발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살면서요, 꼭 기억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뭐죠? 우리를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 가장 작으면서도 자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 원초적인 유혹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 하는 욕심.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야 되겠다는 욕심.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욕심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주 이 작고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심히 좋았더라가 안 되었다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라.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요,
좋았더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내 욕심을 못 채우니까. 그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이느냐? 우리가 그 욕심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첫째 날이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초짜다 보니까 시간 지금 개념이 없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잘 보십시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하나님의 사역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고 물덩어리가 그냥 막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물덩어리인 지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에서 물을 분리해내는 거죠. 대기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땅과 하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일부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야, 물이 그냥 막 쫙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대기권의 밖에서 이렇게 물이 하나의 물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만들어지고요. 네, 오존층도 만들어지고, 성층권도 만들어지고, 중간권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 물덩어리였던 것이 쫙 이렇게 이제 물이 팽창해 나가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상상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파워가 느껴지죠. 물을 둘로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지배하십니다. 이 물을 잡아당기는 이 힘, 물을 멈추게 하는 힘, 물을 나누시는 힘,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바다에 뛰노는 파도를 지우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사실이죠? 믿습니까? 예.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주문으로 외우면 안 되죠. 그죠? 저 절간에서 목탁 치면서 의미 없이 외우는 그것과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그냥 말로만 반복하고 중얼거리는 거라면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이 나뉘어지고 하늘이 생기고 하나님은 공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게 제3일째입니다. 3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말씀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3일차 일부 작업입니다. 자, 이제 물의 일부를 하늘로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직도 남은 물덩어리인 땅을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쫙 정리하십니다. 물아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뭐가 됐습니까? 바다가 됐습니다. 무타 드러나라 하니까 막 바다에서 막 땅이 확 솟아오르죠.
지구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윤기입니다. 샥 솟아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지금 장면입니까? 스펙타클하죠. 어떤 영화보다도 더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와 땅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파도가 찰랑찰랑 치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니까 이 파도가 절대로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3일차)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셔서 지구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너무나 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이 빠져있던 그것을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스스로 그대로 되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치면은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엄청난 일들이, 지구의 그 물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물 하나 내어라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지구를 향해서 물 안 모여라 하니까 물이 그대로 모입니다. 땅이여 더 솟아나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금. 그리고 3일자 후반부에 하나님이 요거요. 저도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있는데 늘 창세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못 봤던 게 정말 이번에 봤습니다. 고백합니다. 뭡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은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 보고 명령을 하셨어요. 땅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종류대로 내라.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는 창조사에 그러면 하나님 만드셨다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한자 다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땅 보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 땅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인 겁니다. 아까 물이 순종인 것처럼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잘 안 하죠. (12절) 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바로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 보고도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땅 크면 흙 크면 얼마나 어미론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가 비하되어진 존재입니까? 흙이라는 게, 땅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 보고, 땅 보고 내라.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식물을 쫙 내니까 하나님 그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어디까지 가실까요? 그냥 좋았더라 해서 끝나겠습니까?
이런 예가 적절할지 적절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요즘 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가 내 말을 잘 듣는 거하고요.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기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왜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며칠째 하고 있죠? 3일째 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3일째 전반부에서는 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육지,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제 식물이 솟아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또 놀랍죠? 뭐가 놀랍느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창조되기 이전에 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빛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미 지금 공기가 생겨나 있었죠? 아까 대기권이 만들어졌잖아요. 궁창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바다와 물을 갈라서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은하게 빛은 비춰져 오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아니지만은 뭔가 빛은 나라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아주 우아하고 신비롭고 역동적이고 멋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일장을 이렇게 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면을 내가 옆에서 구경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흥분이 되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종류대로 요거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 가운데 종류대로 내라 하니 종류대로 내더라.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설 땅을 아예 안 주셨습니다. 만들 때 종류대로 다 만드셔야 되는데 뭔 진화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올라갈 여유를 도저히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요,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전인자 DNA가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아예 말이 가진 DNA 개수하고 우리가 가진 DNA 개수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가진 DNA가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대에서. 염색체에 손상을 입으면은 자녀대에서 장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운 증후군이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잘못돼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염색체가 다른 종과 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실 때에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땅이 내었다라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주석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있었구나. 하나님은 땅 보고 명령하셨고 땅이 식물을 내었다. 그것도 종류대로. 풀과 여기서 말하는 풀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풀이 아닙니다. 아주 이끼류, 곰팡이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풀이죠. 그 다음 씨 가진 채소. 여기는 곡식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모든 것. 그리고 과목에 이르기까지. 종류대로, 단계대로.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풀에서, 채소에서, 과목류로, 단계가 점점 상승되어져 갑니다. 진화해서 상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제일 처음은 풀, 그 다음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이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서 과학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춰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모든 자연물은 순종합니다. 모든 법칙도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천지 창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성경은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있으니 그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요, 죽는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가만히 잘 그냥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 넷째 날에 뭘 하셨을까요? 태양계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우주에서 이제 이 태양계로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드디어 태양이 비춘 것은 4일째입니다. 4일째에 17절 보십시오. 하늘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한다. 4일째 큰 두 광명체 마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빛을 내는 물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빛이 있어라 하며 할 때 그 빛은 오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한한 에너지, 밝음, 따스함 이런 어떤 빛의 속성. 그 마오르는 여기서 광명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빛을 내는 물체. 그래서 큰 광명, 두 광명, 해와 달. 이게 4일째 만들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시와 그 다음 일자와 연한,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4일째에. 그러니까 4일 이전의 시간 개념하고 4일째 이후의 시간 개념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섯째 날로 가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셨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은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그 중간 건 생략하고 땅은 내라 이랬습니다. 그럼 오늘 다섯째 날 하나님은 이제 뭐되게 말씀하십니까? 물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들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이 궁창이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습니까?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에게 그날 또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물질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몸이 70%가 물입니다. 10%만 부족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나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외웠죠?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문명이 두 개가 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세계사 책에 나일강을 주변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렇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그리고 우리 옆나라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문명. 우리나라도 보면 또 세계 각 나라가 다 똑같아요. 가보면은요, 수도 그 나라의 그 제일 큰 도시에는 반드시 뭐를 끼고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인류 문명의 발상지고 물이 있어야 모든 것이 발전되어집니다. 문명도 또 그 육신이나 육체도 물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식물도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은 만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죠.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물을 오염시키면서도 전혀 제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물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러운 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땅 보고 명령하셨고 물 보고도 명령하셨습니다. 땅도 순종했고 물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뭔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흘려들어버리고 기막아버리고 돌아서버리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프신 거죠, 지금. 인간을 만든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은 쏙 썩고 계시는 거죠. 자식 낳아가지고 잠시 좋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쏙 썩고 계시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예. 돌이키는 거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그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은 그 전에
3일차째에 바다와 무트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전날에 궁창을 만들으셔서 가만히 보면 이 창조사역이라는 게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먼저 영역을 만드시고 그 영역을 채우는 물질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빈틈없이 해나가시는 걸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로 가기 전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5일째. 22절 보십시오. 지금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채소에게는요,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 그냥 아까 넘어왔는데,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죠? 새들과 물고기는요, 암수의 법칙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있는 생명체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복의 내용은 다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인간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생명을 가진 존재는, 호흡을 가진 존재는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명령이자 복주심이죠. 근데 그걸 인간이 말입니다. 권리도 없는데 멸종을 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인간 스스로를 멸종시켜 나가고 있죠.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하나님의 명령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란데.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멸종시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만이 도전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라 도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로 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좀 이상하죠. 잘 보십시오. 땅은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까 식물도 땅에서 나왔죠.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지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빼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땅 보고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냅니다. 그 다음에요,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 만드시니가 나옵니다. 자, 땅 보고 내라 그러셨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창세기 2장으로 가면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죠. 목사님,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드시는데 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새를 빚고 동물을 빚는다, 흙으로 만든다 말씀이 왜 나옵니까? 이런데 지금 여기에 24절에서 내 땅은 내라. 그리고 25절에 만드시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2장에 나오는 동물을 만드시니. 로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땅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땅을 또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내 마음대로 어지럽히죠. 근데 보면 땅과 물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잘못 받아들인 거죠. 어떤 말씀을? 28절의 말씀을 인간이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자, 28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입니다. 이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아까 동물들에게 주신, 새들에게, 물고기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잘못 왜곡 해석한 거죠.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내 맘대로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일 정점에 인간을 두시고 그 정점에 있는 인간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끌어가야 됨에 불구하고 인간은 그 도리를 다 못한 거죠. 동물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차이점은 앞에 건 다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같습니다. 다음 플러스 인간에게 주신 게 정복하고 다스리랍니다. 그런데 이 정복과 다스림을 인간은 파워, 힘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어져 버린 겁니다. (26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됐습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죠.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군들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다음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설 땅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분명히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셨잖아요. 복도 달리 주셨지 않습니까? 만드는 과정도 다릅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창조 안 하셨죠? 여기 우리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자! 라는 청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합시다! 혼자서 이렇게 합시다가 됩니까?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시다라는 청유가 되게 가능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원에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 형상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지를 못합니다, 걔네들은. 근데 진화론은 동물이나 인간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가진 원소나 성분이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에게는 이 영혼은 지구상에는 그 어떤 동물에게도 없다는 거죠. 문화라는 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본능적 문화. 벌도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조직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겸손과 희생의 예수님. 그리고 깨달음과 지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잘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바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가면은 용왕님하고 바다에 빌고, 어디 가면은 산신님하고 산에 빌고, 돌님, 나무님, 별님, 달님, 해님 다 빌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 잘해라 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위임받은 자가 큽니까? 아니면 위임받으라고 베풀어 주신 대상이 더 큰 겁니까? 사람이 큽니까? 해가 큽니까? 사람이 크죠. 근데 왜 해를 믿습니까? 왜 해에게 빕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인간입니까? 창세기만 읽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창세기 1장은 이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1장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게 사실은 2장 3절까지 가야 창조 사역이 끝이 나죠. 그래서 오늘 3절까지만 가겠습니다. 늦었는데 또 나간다니까 짜증나시죠? 죄송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저는 이 다 이루니라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그 홀가분하면서도 아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확 떠올랐어요.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마치니 라는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 2장 2절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이 착착착착 연결이 되면서 이때 이 하나님의 상태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 상태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이루고 마치시고 쉬시는 것, 그러면서 심히 좋았다고 평가해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날을 복 주셨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요, 아까 동물 생물들에게만 복을 주셨는데 또 복 주는 대상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7일을 복 주셨습니다. 날을 복 주셨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첫날부터 뭐 6째, 7째 날까지 가면서 그 어느 하루도 다이나믹하지 않은 날,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소중하지 아니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이 6일간 창조 작업을 끝내시고 마지막 7일째 다 이루었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주님의 날,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7 안식교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겠죠. 저거는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요. 너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근데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무덤에서 쉬시고 그 다음 3일째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날을 더 그러면서 그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일간 일하신 하나님께서 7일날 쉬셨듯이 인간에게도 휴식을 주시는 겁니다. 땅도 휴식을 6년간 경작하면 7년째는 쉬어라 그래서 땅 보고도 하나님이요. 그 쉼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쉼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산다면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쉰다는 개념은 뭐 나태하게 게으르게 퍼져버린다. 그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지극히 평온하시면서 지극히 기쁘시면서 지극히 안정되면서 지극히 여유로우시면서 이런 삶의 여유를 우리가 하루 주일날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악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이날은 평화롭게 이날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DNA 사랑을 막 마음껏 펼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싸우는 집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날을 너희도 본받아라. 모든 자연물이 복종해서 내 말을 들었듯이 너희도 복종해라. 그러면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제 2장 4절부터 다시 말씀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